하나님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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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임금님이 새로 나면 그 연호를 짓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쓰지요. 옛날에 메이지 천황 시대에는 메이지 몇 년 이렇게 얘기하고요. 쇼와 춘향 때는 쇼와 몇 년, 헤이세이 몇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압니다. 헤이세이 몇 년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중왕 18년 이렇게, 광개토대왕 몇 년 이렇게 공식적인 이 해를 세는 거를 그 왕이 집권한 그때부터 이제 달력 자체를 바꾸는 거죠. 날 자체를. 그렇게 따지면 AD 몇 년, 안노 도미노라 그럽니다. 라틴 말로. 그러니까 안노는 year 말하는 거고요. 도미노는 주님.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몇 년,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서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왕보다 훨씬 더 지금 아예 서구 중심의 사회에서 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 몇 년 안 쓰고 불교계에서는 불기 몇 년 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단기 몇 년 이런 것도 씁니다. 그런 경우는 진정한 왕으로, 왕들 중에 최고 으뜸 왕으로 서기에는 충분한 조건은 아닌 거죠. 임금이란 말이 저는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금이 순수 우리말 한국말이랍니다. 원래는 왕이라는 말을 쓰고요. 임금은 이제 한글인데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는 임금을 일컬어서 이사금 이렇게 일컬었다 그럽니다.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면 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왕을 정할 때 이제 떡을 깨물어 본답니다. 떡을 깨물어 봐서 이 수가 이빨 수가 많은 사람을 왕으로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왕으로 섬겼겠죠. 왕은 한 나라의 리더지요. 그 리더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술렁술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 미국이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다인종 그 국가인데 거기에서 인종적인 어떤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 있었죠. 트럼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미국 그 의회 민주주의가 트럼프 때문에 무너질 뻔도 했습니다. 그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의회에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이랬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덕목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술렁술렁합니다. 경제부터 정치부터 여러 가지 뭐 민심들까지. 공산국가에서는요, 그 말은 그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인민이란 말이 사실은 그 people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없었던 제도를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당히 폭력적이죠. 숙청 또 뭐 전쟁 이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투표하면 공산권에서는 거의 100% 찬성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권이나 가능한 그런 게 가능하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임파워먼트한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진정한 영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도 한겨울에 그 얼음이 꽉 끼어 있는 그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나 건재하다. 중국의 뭐 어떤 지도자들도 그럽니다. 연례 행사로 겨울 추운 겨울에 이제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서 헤엄치고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나 건재하니까 건드리면 너희들 혼나 이런 파워를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산당, 공산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가 워낙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공동소유라는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를 어려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권이나 이런 데 되게 취약하죠. 또 상식적인 측면의 외교보다도 뭔가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그럴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근데 중국에서 스촨성, 사천성에서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해도 이제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정말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통치권자인 리더인 주석이 가서 지진 때문에 부모님을 다 잃은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를 품에 딱 안고 정말 연민에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네 부모님이 돼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공산당이 되게 안 좋고 사람에 대해서 따스함이 없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신선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들도 정말 자기네 인민들을 내가 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나서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라가 흉흉한 그때 그 이제 장점이었나 하여튼 그때 주석이 그 말 한마디가 중국의 인민들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주었고요. 또 외신에서도 보도가 많이 돼서 중국 나쁘지만 않구나 이런 어떤 느낌도 많이 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군사도 여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이 임금이라면 왕이라면 당신 군사들을 풀어서 우리 좀 구해 보시지요.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한번 구해 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도 네가 왕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통치 방법이 임파워먼트한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내어서 섬기는 방식의 왕직을 수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 복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73년경 멸망되는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그 나자로라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눈물을 흘립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를 위해서도 그런 연민을 마음에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진리에 맞게 사람답게 올바르게 서로 억압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미 사람들의 심성이 다 이제 굳어졌을 때, 죄에 물들었을 때, 그리고 이미 기독권의 세력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누군가를 군사를 써서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서번트 종이 되어서 발을 닦여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켜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AD 몇 년이라는 그런 연호가 새겨져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감시키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힘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는 겁니다. 본당의 신부님들이 이제 사목을 하면 가끔 독재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긴 따르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릇이 더 크거든요. 신부보다. 신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사지 않고 생계도 유지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적인 영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그릇이 작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식도 낳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의식주 해결한다고 부모님 복양한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릇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치 독재자 같은 신부님이 계셔도 잘 맞춥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말씀이나 저렇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 가정을 건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 왜 따져? 아빠를 우습게 보내? 뭐 이런 제대로 통치하는 게 아닌 거죠. 힘으로서 통치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거고 진짜는 그 장점인처럼 내가 너의 부모 역할을 해줄게 그러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권위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돼 안 돼가 아니라 스스로가 감흥해서 아버지를 따르게 하고 가장을 따르게 하고 본당 신부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재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왕이 아니시라 우리도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분여받은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면 억지로 뜯어고치지 마십시오. 뜯어고치려고 하면 더 튕겨 나갑니다. 여러분하고 원수만 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입맛에 안 맞더라도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내가 저 맘때면 내가 저 입장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역지사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수 있는 왕과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자기의 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되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심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으려 하고 그런 본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중에 오디너리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진정 왕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디너리한 삶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특별한 삶, 이 스페셜한 삶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어 가야 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을 한 해 마무리로 하고 다음 주부터 대림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범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